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사건이 딱 세 가지 뿐이에요. 알았어요? 세 가지밖에 없구나. 알았어요? 딱 세 가지만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하죠.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될 만큼 이 오병이어 사건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병이어는 한문이죠. 한문으로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5개의 떡, 오병, 2마리의 물고기, 이어, 오병이어. 그래서 그렇게 부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세번역 성경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떡을 빵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빵. 자, 간단하게 말하면 오병이어 사건이란 예수님께서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다라는 그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여자와 아이를 무시했던 사회였기 때문에 사람 수를 셀 때도 여자와 아이들은 뺐어요. 그리고 남자들만 셌습니다. 자,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했으니까 오늘 성경에 학자들은 만약에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아마 한 2만 명 정도는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몇 명이라고요? 여자와 아이들을 합쳐서 5만 명. 너무 많았어요. 2만 명.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 명 정도 됐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린아이가 먹기 위해 싸온 음식, 우리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 똑같은 말씀이 요한복음에도 나오죠. 요한복음에도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거기서는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대요. 어린아이의 도시락. 자, 이렇게 어린아이가 먹기 위해서 싸온 음식이었으니까 떡과 물고기가 커봐야 얼마나 컸겠어요. 그렇죠? 어린아이가 먹기 위해서 싸운 거잖아요. 조그마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조그마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약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먹게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놀라운 기적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가 어디였는지 한번 볼까요? 어디에서 일어났죠? 오늘 제목 빈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빈들 12절 말씀에 나오죠. 빈들이라고 나옵니다. 빈들. 자, 빈들이 어떤 것이죠? 12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예. 12절 말씀대로, 자, 보세요. 12절 말씀대로 빈들, 잠자리도 먹을 것도 없는 곳. 그렇죠? 빨간색 글씨로 표시해 놨는데 이 빈들이란 잠자리도 또 먹을 것도 없는 그런 곳이 바로 빈들입니다. 빈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그런 춥고 배고픈 잠자리도 먹을 것도 없는 그런 빈들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기적은 풍족한 땅이 아니라 메마른 땅에서, 춥고 배고픈 땅에서, 빈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풍족한 가운데, 풍족한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빈들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일본의 교육학자 다케다 교코 교수가 쓴 부족함을 모르고 자란 아이는 행복할 수 없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저자는 본 제목보다도 더 세게 소 제목을 통해서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을 모르고 자란 아이는 한순간도 행복할 수 없다. 다케다 교수의 말대로 이 시대의 불행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하루에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 양이 얼마나 될까요? 1톤? 우리 그 하준이 아빠가 끌고 다니는 트럭이 1톤 트럭이죠? 1톤, 그게 1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에게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가 그 정도 될까요? 더 많을 것 같죠. 10톤? 예, 10톤? 그보다도 더 많대요. 100톤? 100톤보다도 더 많대요. 우리나라 인구가 다 버리는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니까 약 1만 톤이래. 하루에만 약 1만 톤이 나오는. 자, 우리 하준이 아빠의 트럭에 가득 음식물 쓰레기를 실어서 몇 대예요? 1만 톤이니까 1만 대, 만 대요, 만 대. 어마어마한 양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먹을 것만 풍족한 것이 아니라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더 좋고 더 편리한 그리고 더 안전한 그런 자동차, 가전제품, 생활용품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는지 몰라요. 그렇죠? 또한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거의 어지간한 질병은 모두 다 고쳐요. 그렇죠? 그리고 AI에게 말만 하면 보니까 소설도 써주고 그림도 그려주고 또 노래도 작곡해주고 심지어는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근데 설교문도 작성을 해주더라고요. 성경 몇 장 몇 절 말씀을 가지고 어떤 주제로 설교문 작성해줘, 몇 분 분량의 설교문 작성해줘 이러면 설교문까지 작성을 해줘요. 우리는 이렇게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게 너무나 풍족한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게 절실함이나 간절함을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부족함이 없는데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도 없는 거죠. 다케다 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그렇게 부족함이 없다 보니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도 사라져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었는데요.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리니까 너무 잘 알고 있죠.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매일같이 싸우시고 또 아버지는 어머니를 우리 초등학생들이 있어서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를 죽어라 두들겨 패셨어요. 저희 집은 떡방앗간이었는데요. 그 손님들 앞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어머니를 두들겨 패니까 어린 마음에 그런 아버지가 얼마나 창피하고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춘기 때는 동네 사람들 만나는 게 창피해서 그런 나의 부끄러움을 다 동네 사람들이 보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을 만나는 게 창피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피해 다녔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런 집안 분위기가 너무 싫었기 때문에 방학이면 거의 교회에서 먹고 자며 그렇게 지냈었는데요. 밤중에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많은 눈물을 하나님 앞에 쏟아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날은 그날도 밤중에 부모님께서 싸우셔서 제가 집 앞에 있는 논으로 피신을 해서 논에 있는 그 집단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얼마나 서럽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의지할 이 하나 없는 말 그대로 빈 들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마음을 바로 빈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덩그러니 혼자 빈들에 던져져 있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제가 예언하건대 반드시 그런 순간이 올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자녀들은 아직 모르겠죠. 모르지만 반드시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의지할 이에 하나 없고 아무도 나의 손을 잡아주지 않는 그런 극한의 고독과 시련 그리고 고난이 반드시 우리를 찾아올 텐데요.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빈들에서 혹은 그 빈들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한 어린아이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신이 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어린아이가 싸온 그 음식은 2만 명이 아니라 2명 먹기에도 부족한 양이죠. 하지만 그 어린아이는 예수님께서 음식을 찾으실 때 그 보잘것없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렸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보잘것없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나 먹고 2만 명이나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황량한 빈들에 덩그러니 혼자 던져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바로 그 순간에 나를 부르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주님 앞에 한 어린 아이와 같이 아주 작아 보이는 나의 그 믿음을, 또 쓸모없어 보이는 나의 작은 마음을, 그리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의 작은 헌신을 주님의 손에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의 작은 것을 주님의 손에 내어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드리워져 있던 모든 고독과 시련과 근심이 물러가고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의 그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빈 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자,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이런 영적인 의미의 가치를 두기보다는 떡과 물고기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그 점을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요.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표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세번역 성경에서의 해석을 보면 표징을 예수의 신성, 신으로서의 성격이죠. 신성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으로서의 기적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던 목적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영적인 의미는 보지 않고 당장 내 배를 채워줬던, 내 배를 채워주는 그 빵과 물고기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27절부터 27절에서는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썩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느껴질 때 겨자씨처럼 아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주님의 손에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부족해도 좋습니다. 작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잘하는 것도 없고 참 쓸모없는 인생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 인생이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보잘것없는 한 어린아이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일어났거든요. 이렇게 작은 교회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은 교회에 관심이나 있으시겠어? 이렇게 쉽게 넘어지고 실력도 없고 의지도 약한 그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하고 부족한 나에게 관심이나 있으시겠어? 여러분, 혹시나 그런 패배감에 사로잡혀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한 어린아이가 주님께 드린 작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한 모습 그대로, 보잘것없는 모습 그대로, 힘없고 작은 모습 그대로 그냥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너도 눈이 있으면 봐라. 지금 사람이 몇 명인데 2만 명이 저렇게 있는데 그 하찮은 떡 몇 덩이와 물고기 몇 마리로 뭘 어떡하라고 이렇게 가져왔어? 주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타박하거나 면박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작은 모습 그대로 주님의 손에 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그 작은 나의 모습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빈들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의 작고 약한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빈들과 같은 슬픔과 근심과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날이 저물어